예수님으로 인하여 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우리 삼성의 가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선시대 중엽에 이황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성리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인데요. 그에게 수제자가 한 명 있었는데 김건재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15살 되었을 때 하루는 부모에게 찾아와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 제가 이제는 학문을 하고 제가 사람의 이치를 배워야 되겠는데 스승을 찾아 떠나야 되겠습니다. 하고 간곡히 청을 드리는 겁니다. 부모님이 볼 때는 15이긴 하지만은 아직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내가 스승을 찾는다고 하는데 어디에 가서 어떤 스승을 찾고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느냐. 떠나는 그 순간부터 고난이 시작이 되고 또 내 생명이 어떻게 될지 알지도 못할 텐데 이 마을 또 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우리 가문에서 또 우리 지역에서 좋은 선생을 찾아줄 수 있을 텐데 이곳에서 공부를 하면 어떻겠느냐, 스승을 만나면 어떻겠느냐 하는 청을 만류하면서 부모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김건재 청년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머니, 제가 배우려고 하는 것은 글을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드는 스승님을 찾아서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글을 가르치는 선생은 만나기 쉽지만 사람을 만나는 선생은 만나기가 어려워서 사람을 만드는 선생님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공부하는 학동들이 그러는데 이황이라는 선생님이 사람을 만드는 스승이라 해서 제가 그분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청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황 선생님의 수제자로 들어가게 되었고 훌륭한 공부를 해서 조선시대에 많은 역할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들이 만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자 하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가? 이 김건재 청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교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듣고 주님에 대한, 하나님에 관한 성경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는 것이 결코 우리의 목적은 아닐 것입니다. 성경의 지식의 양이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총을 깨닫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믿음으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어 하늘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성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때로 우리들의 신앙적 목적과 이유가 혼동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주님을 만나는데 초점을 두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 좋다, 한번 깨닫는 것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역설적인 표현이고 과격한 표현일진 모르지만요, 성경에 대한 지식은 없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주님에 대하여 우리가 신학적으로 논문을 쓸 만큼 지식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가 죽고 예수를 믿어야 산다는 것, 그것 하나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성경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 예수님 곁에 모여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이 계신 곳에 늘 따라다니는 것 같지만 예수님 안에 깊이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성경 속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면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이 있어요. 첫 번의 만남이었는데, 지나치다가 우연히 만난 만남이었는데, 내가 만들어낸 그 만남은 아니었는데, 주님이 찾아오신 그 한순간,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하나 된 사람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 가운데에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이런 기준과 초점에 의하여 말씀을 한번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짓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볼 땐 천하기 그지없고 약하기 그지없고 생활조차도 어려운 사람들, 게네사렛 땅에 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사람들, 성경은 그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며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중심의 사람들을 함께 요약해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새겨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해 보십시다. 거기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사람들에 대한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의 부정한 손,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1절과 2절은요, 새로운 한 단락이 시작이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내려왔다는 것이죠. 새로운 장을 시작할 때 첫 번째 나오는 사람들, 이들이 주님을 만나기만 했으면 어떻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새 역사를 이루는데 그 이름이 하나하나 기록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선교를 가다가 빌립보 첫 성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성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루디아와 여인들을 만났습니다. 아마 처음에는요, 이름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냥 여인들이었을 거예요. 그 성 안에 사는 일단의 여성들이 모여 있는 데 가서 사도 바울이 대화를 합니다. 여기에 기도처가 있느냐? 우리들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그 장소가 필요하다. 그때 한 사람이 자원해서 얘기합니다. 저희 집이 넓은 집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오셔서 우리를 강권해서 세례를 주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루디아가 빌립보 그 성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갑니다. 빌립보 지역에 새 역사를 이루어간 사람. 처음부터 루디아를 알고 사도 바울이 찾아간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부지에 그 땅, 그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그 강가에 앉아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여인을 만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헌신하고 응답해서 어떻게 됩니까? 빌립보의 새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오늘 이 마가복음 7장 첫 시작을 하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우리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경험하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응답했다고 하면 바리새인이라고 불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리가 마태가 되어서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받았다는 것처럼 바리새인이었던 누구가 이 지역에서 쓰임받게 되었을 것이다. 그 이름이 기록이 됐을 거예요. 여리고를 지나가다가요, 소경을 만나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 뽕나무에 올라갔던 사람,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그가 내려와서 주님을 만나자 주님이 물어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삭개오입니다. 그 지역의 새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 이름이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지금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으려고 오셨는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경험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바리새인이 돼가지고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채 죄악의 무리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떠내려가는.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고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사용하느냐, 아니면은 내가 죄악의 탕류에 떠내려가서 내 이름을 아무도 모르는 채 내 인생이 끝나버리느냐, 바리새인이라는 그 대명사로 끝나버릴 것이냐, 아니면 루디아, 삭개오, 사도 바울,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주신 고유명사 우리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멋있게 쓰임을 받을 것이냐. 여러분, 오늘 이 마가복음 7장 1절이 보여주는 안타까운 모습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쓰시려고 찾아왔는데 그 기회를 상실해버린 사람들.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들입니까? 왜 더 안타깝습니까? 1절을 주목해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 동네 사람이 아니에요. 게네사렛에 있는 동네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한번 가볼까 하고 온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디서 내려왔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온 거예요. 먼 거리로 온 거예요. 무려 60km 이상을 걸어서 온 거예요. 말을 타고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모르지만 그 먼 거리를 온 거예요. 자기 노력을 했습니다. 헌신을 했습니다. 많은 경비를 투자했습니다. 거기에다 자기 생각도 집중했습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주변에 모였다가만 예수님 안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머무는 자가 되고 말았어요. 얼마나 안타까우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경에 기록했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아침에 일어나셔서 오늘은 수요일이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고 기도드리는 날이지, 여러분이 시간을 딱 떼어두고 그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그 친구들 약속 다 밀어놓고 저녁에 바쁜 일 다 밀어놓고 바삐 오셔서 지금 예배 가운데 오신 거잖아요. 주님께 왔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주님 곁에 머물다가만 우리의 생각, 마음이 다른 것에 막 몰려 있어서 주님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님께 오기는 왔는데요, 곁에 머물고 있다가만 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뭐라 그러겠어요? 정말 안타깝다. 정말 안타깝다. 오늘 여기 온 이유가 내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가 아니냐. 내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가 아니냐. 내 곁에 머물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늘 수요일 날 왔었으니까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들어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초청에 우리의 생각도 집어넣고 마음도 집어넣고 우리의 몸도 다 집어넣으세요. 우리의 염려도 집어넣고 걱정도 집어넣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해결하는 것이 더 놀랍고 기적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루는 능력보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능력이 더 크고 귀한 것 아닙니까? 그걸 믿는다면 다 집어넣으세요. 다 집어넣으세요. 염려도 집어넣고 걱정도 집어넣고 미움도 집어넣고 분노도 집어넣고 다 집어넣으세요. 주님이 그것을 다 변화시켜서, 아까 우리 신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근심이 변해서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염려가 변해서 찬송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울음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웃음이 돼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랬는데요, 다 집어넣으시면 우리 주님이 변화시켜서 우리에게 돌아갈 땐 감격만, 기쁨만이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의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주님 곁에 왔으면 누구에게 주목을 해야 됩니까? 주님께만 주목을 해야 돼, 주님께만. 오늘 내가 여기 온 이유가 주님을 보기 위해서인데, 오늘 내가 여기 온 이유가 하나님 앞에 나온 이유가 하나님 앞에 나를 완전히 집어넣기 위해서인데, 예수님 안에 나를 완전히 집어넣기 위해서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어떻게 합니까? 주위를 두리번거립니다. 예수님께 주목하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제자들만 보는 거예요. 사람들만 보는 거예요. 관심이 달랐어요. 여러분, 무엇에 대한 관심이 다른 것입니까? 첫째는요, 믿음의 동기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주님 앞에 오기는 했지만 그들의 믿는 바 믿음의 동기가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 3절에 나와 있는데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이들 마음속에 신앙으로 굳게 자리 잡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자신들의 전통이에요. 장로들의 유전, 사람들이 만든 습관, 자신들이 가졌던 편견에 의해서 만들어진 유대인의 율법,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심의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했어요? 신앙이다 생각한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을 지키는 것이 이것이 참 신앙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게네사렛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신앙의 동기가 달랐어요. 믿음의 해석이 달랐습니다. 무엇이 해석입니까? 내 믿음, 내 신앙의 동기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내가 손만 내기만 해도, 예수님을 내가 만지기만 해도,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만 하는 것, 그것이 내 믿음이고 내 신앙이다. 목적이 달랐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신앙적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 내가 만들어 놓은 생각,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 놓은 비책, 내가 기도하면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해결 방식들이 있어요. 우리 생활이나 자녀나 삶 가운데 문제들이 생길 때 하나님,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뭐가 있어요? 비책이 있어요. 내가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계획들이 있는데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이다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리석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들도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다 계획 세워놓고, 내가 다 이것저것 정리해 놓고 이젠 결정하는 거죠. 하나님, 이것 다 됐으니까 이것을 지키면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지켜져야 됩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게네사렛 사람은 뭡니까? 자기들의 기본적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저 많은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 저분의 손이라도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다. 저분의 옷깃에 내가 손이라도 대면 좋겠다. 내가 저분을 만나보면 좋겠다. 내가 저분을 알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바라보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를 원한다. 그것이 유일한 소망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7장을 보는데 마가복음 10장을 피셔가지고요, 10장 안에 보면은 똑같이 반복되는 세 가지의 그 예수님의 대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세 가지를 우리가 쭉 하나하나 살펴보면 우리의 믿음의 동기가 무엇이어야 되는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마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이 17절에 보면은 거기에 한 부자 청년, 한 유대 청년 그렇게 얘기가 돼 있는데요. 그 사람이 곧 요한복음이나 다른 데 나오는 니고데모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주님 앞에 와서 묻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래요? 너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머리를 극적이면서 자기 길로 가버립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오긴 나왔는데 예수님을 찾아 나온 동기와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입으로는 주님,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나왔습니다. 주님, 내게 구원을 주세요. 그렇게 나왔는데 주님이 구원을 주겠다는 길을 제시해 주는데 따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시리즈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맞아야 주님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에게 나를 맞추고 하나님에게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틀에다가 주님이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앙적 목적과 동기가, 이유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10장 36절을 내려가 보세요. 거기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얘기가 나옵니다. 36절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대화 내용이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니고데모가 주님, 제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주님이 너 이렇게 하면 된다. 답을 가르쳐 줬어요. 하지 않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에게 주님이 묻습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를 쫓아오는, 나를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내 제자가 된 너희들의 그 동기, 이유,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저희들이 주님 높은 데 가시면 저는 하나 우편에, 저는 좌편에 우리를 높이 세워주세요. 신앙적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이 예비된 자에게 줄 것이고 너희들이 높아지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야 된다. 너희들의 동기가 잘못됐다. 너희들의 믿음과 신앙의 이유가 잘못됐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을 만납니다. 그것이 51절 소경 바디메오의 대화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51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으세요? 소경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이 대답을 드렸을 때 여러분, 주님이 어떠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주님이 점프를 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으셔가지고. 믿었던 저 유대 청년, 그렇게 말씀으로 계명을 따라 산 청년이 주님을 따르는데 실패하는 거예요. 3년간이나 제자로 살아오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처음 만난 길을 가다가 소경이 주님이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그때 소경이 뭐라 그래요? 주님, 제가 원하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 줄까? 그럴 때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건 주님만 더 보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내가 더 깊이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더 많이 오시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켜 보세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구할 때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모든 것까지 더해주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뭡니까? 5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좇으니라.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서 니고데모가 시작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구원 얻겠습니까? 하는 말이 마지막 51절에서 답이 나와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는 바른 동기를 가지고 내게 왔구나. 내가 따르는 이유가 목적이 분명하구나. 참 올바른 걸 선택했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어떻게 됩니까? 곧 보게 되어서 누구를요? 주님을 더 잘 보는 거예요. 주님을 더 깊이 보는 겁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길에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제자의 삶이 이루어지는. 마가복음 10장에서 진정한 제자가 누굽니까? 요한도 아니고 야고보도 아니에요. 수제자 베드로도 아닙니다. 누굽니까? 바로 이 바디메오예요. 이 마가복음 10장에서 가장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 청년입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서 구걸에 먹는 이 거지 바디메오. 그가 가장 큰 부자예요. 얼마나 놀라운 역설적인 말씀입니까? 주님을 보면 우리는 영적 부자가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요, 기쁨의 부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행복의 부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다고 해서 풍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풍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앞에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생기는 모든 일상적인 문제가 한순간에 끊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변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도 더 기뻐지는 거예요. 그 속에도 더 감사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더 행복한 거예요. 그게 누구의 행복입니까? 아까 우리가 찬양을 불렀는데요. 하박국 선지자의 행복이에요. 우리의 양이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포도의 열매가 없어도요. 나는 누구로 인해서 우리 주님을 바라봤더니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잠시 웃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운전하고 가다가도 갑자기 혼자 웃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요, 혼자 설거지하다가 미친 사람처럼 싱글싱글 웃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 게네사라 사람들은 이 기쁨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게네사라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5절. 마가복음 6장 55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단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여러분, 이거는요, 빨간색으로 막 쫙쫙 그어놓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기쁨을 얻은 사람은요, 이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 기쁨을, 그 감격을.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여기에 계신 것 같았는데 소문에 들어보니까 그 예수님이 오늘 어디 가셨다는 거예요? 마을이나 도시나 촌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병든 자들을 어떻게 해요? 침상채로 메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해석을요,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병든 게 있어요.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갔다.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병들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침상에 꼭 붙어 있는 것과 같은 우리의 삶에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기쁨을 얻은 사람은요, 처음에 자녀들만 맡겼다가, 그 다음에는 나도 맡겼다가, 그 다음에 남편도 맡기고, 그 다음엔 가정도 맡기고, 생업도 맡기고,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 그러면 쫓아가서 맡기고,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 그러면 쫓아가서 맡기고, 오늘 주님이 주일 예배 함께 한다 그러면 거기에 가서 맡기고,
금요 기도회 하신다 그러면 거기에 가서 맡기고, 수요 예배한다고 그러면 거기 가서 맡기고, 새벽 예배한다고 하면 거기 가서 맡기는, 주님이 어디 계시다는 얘기만 들으면 미친 사람처럼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만난 감격이 너무 좋아서. 혹시 여러분 그랬던 기억이 없습니까?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주일이 돌아오는 것이 왜 그렇게 기다려지는지요. 오늘 예배드리고 집에 갔는데요, 주일날 기다리지를 못해가지고 발을 동동동동 굴르면서 빨리 주일이 왔으면 좋겠다, 빨리 예배드리러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무엇이 기다려집니까? 여러분 무엇이 기대가 됩니까? 여러분 마음에 가장 지금 영순위로 기대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약속들, 다른 어떤 기쁨의 약속, 다른 어떤 것들, 그것이 우리의 우선순위에 있지는 않습니까? 게네사렛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다 시시해져 버린 거예요. 왜요? 너무 좋으니까요. 주님이 어디 계시다, 거기에만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있다 얘기 들으니까요, 자기 모든 것을 침상째 메고 쫓아가서 내려놓는 거예요. 무거운 짐도 내려놓고 고통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손을 대시고 하나하나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에 침상체로 메고 온 것, 우리 주님이 만져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으세요. 내가 내려놓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풀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만져주세요. 제가 이 침상체로 가지고 온 이 문제, 이것을 주님 손에 댑니다 하고 맡겨드리면 주님이 만지시고 어떻게 합니까? 회복하시는 거예요. 막힌 거는요, 뚫어주시고요, 휜 거는 바르게 해주시고, 길이 없는 거는 만들어서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좋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 그것 지키다가 마지막 어떻게 됩니까?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게 됩니다. 어떤 책망을 합니까? 여러분 6절 하반절과 7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은요, 인용구로 되어 있어요. 어디에 말씀을 인용했습니까?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이사야 29장 13절을 기록할 때가 구약학자들에 의하면 약 주전 722년경이 된다고 합니다. 그때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애굽을 의지했어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애굽에게 함께 연합을 하게 되니까 아수르가 그 다음에 721년에 공격을 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해버려요. 하나님에게 맡기지 않고 애굽에게 맡기게 되니까 아수르가 와서 쳐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초토화돼 버려요. 그리고 모두 포로로 끌려갑니다. 잠시 그들이 본토로 귀국해 왔다가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않으니까 또 어떻게 돼요? 로마에 의해서 주전 172년경에 유대 나라가 완전히 로마의 숙복이 돼버려요. 주권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까지도 그 지경이었습니다. 이사야 시대 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횟수로만 따져도 750년간이에요. 750년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은 지키려고, 그것으로 지키려고 하는데 나를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천여년 동안을 통곡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들만의 문제입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통곡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 것 같은데 내 마음속에는 내가 중심이 되어 있지 않구나. 언제나 너는 나를 바깥으로만 돌리는구나. 혹시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런 신앙에서 빠져나와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힘이 없고 연약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게네사렛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는 한 가지 비밀이 있었어요. 그 비밀이 뭡니까? 주님을 만진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만진 사람들. 주님을 만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고, 못 배운 사람을 통해서 배운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없는 사람을 통해서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너무 약하다고 생각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아직 너무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다 적다가 아니라 내가 진정 믿음의 동기가 분명하냐, 그리고 너는 무엇으로 만족하느냐, 그리고 너는 내게 손을 대기 원하느냐, 내 안에 무엇으로 채우기를 원하느냐. 우리 주님이 묻습니다. 소경 바디맥에 묻듯이 너는 내가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여러분 대답하셔야 될 거예요. 저녁에 돌아가셔서 주님과 깊은 만남 속에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주님, 제가 무엇을 드려야 될까요? 오직 주님 보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쓰임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 길에서 바디메오처럼 주님 앞에 쓰임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안에 있는 것 다 내려놓고 주님 만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우리 주님 원하시는 그 사람으로 새로 지음받아 우리가 가진 것 없지만 배운 것 없지만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약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삼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